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자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참으로 수많은 살아가는 귀한 열방과 지방에 계시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원 300 용사 여러분, 현장에서 단잠을 깨우시고 만만치 않는 삶을 조율하시고 오늘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바라보며 현장으로 달려나오신 왕관의 보석 같으신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주님을 잘 마주하고 계십니다. 기대를 가지고 아까 우리 이재원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소망의 하나님이 기쁨과 소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믿으시고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이 야베스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가당찬 행렬을 시작하는 여러분의 첫걸음, 첫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참으로 귀한 우리 목사님 한 분을 모시고 오늘부터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계획을 했습니다. 우리 박성규 목사님이신데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사당동 총신대학 총장님으로 계시는 우리 박 목사님이십니다. 박 목사님을 작년부터 우리 교회 주일낮에 한번 모시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계획을 했지만 목사님께서 교단에 계획한 일들 가운데서 거의 내년 초까지 각 교단 교회를 다니시면서 전하는 말씀과 또 교단 안에서 다음 세대 목회자를 세우는 일에 교단과 함께 협조할 일들이 참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도무지 연말까지라도 한 주일을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한 끝에 하나님의 지혜를 줬어요. 꼭 그렇게 주일날 매실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번 이 야베스 축제에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대망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수많은 분들, 그분들에게 30분씩 3번을 나누어서 설교를 들으면 훨씬 더 그것이 이득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우리 박 목사님 좀 그렇게 해줄 수 있겠어요? 얘기하니까 박 목사님이 내가 날짜를 시작하는 날 3일 또 아니면 중간에 이 날 3일 어느 때든지 좀 한번 택하라고 그랬더니 마침 오늘 첫 시작하는 3일을 목사님이 결정해 줬어요. 정말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박 목사님 감사 박수. 목사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분이 진짜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 그리고 자신의 문제에 절박함을 안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일 동안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물려시고 안 그래도 은혜를 삼하는 여러분들이니까 큰 은혜를 받으실 텐데 굉장한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가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 또 지금 본당에 들어오지 않으시고 못 들어오시고 다른 올리브홀 그리고 다른 베들레헴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집중해서 현장 이상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 목사님을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총신대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 훌러의 데알로지컬 세미나리 여러분 거기에서 목회학 박사과정을 하시고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목사님은 저와 함께 군에서 짧지만 한 10년 정도 가까운 우리 군목 사역을 하면서 이 땅의 젊은이들의 가슴에 예수의 심장을 이 시간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셨고 그리고 바로 미국으로 가셔서 LA에 있는 한미교회와 그리고 부산 부전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5월 달에 지금 총신대 총장으로 부임하셔서 상당한 많은 고민을 가지시고 저와 함께 기도하고 어려운 결단을 내리셨죠. 그래서 정말 한국교회를 살리려면 우리 목사님들을 살리고 그 전에 우리 신학교를 살리는 신학대학을 살리는 일이 절박하다는 그 절박함과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서 이 귀한 사역을 시작해서 전무후무한 사역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되는 미래를 열어가고 있는 것이죠.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학자로서, 신학자로서, 목회자로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슴이 뜨거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오는 아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고 박수로 강단에 모시겠습니다. 예. 목사님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존경하는 신용백 선배님, 개인적으로는 형님으로 제가 모시고 있는데요, 군에 있을 때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후배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입니다.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 좀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오늘 본문 1절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함께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여기서 주목하실 것은 모세가 자기 양떼를 치고 있지 않고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 들어온 지 몇 년이 지난 때이죠? 네, 맞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자기 양이 한 마리 없는 모세의 상황을 1절에서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모세처럼 장인의 양을 친 창세기 인물이 있죠. 야곱입니다. 그는 몇 년간 장인의 양을 쳤습니까? 그리고 몇 마리의 양을 가졌습니까? 20년을 장인의 양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루었던 소떼와 양떼는 2떼가 되었습니다. 영어 성경은 two camps, 마치 군대의 그 진영처럼 많은 우양떼를 거느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세는 야곱보다 2배의 시간을 보냈지만 아직도 그는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모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2개의 선택 지문을 드리는데, 첫 번째, 의욕이 충만한 삶을 살고 있었다. 참고로 저는 정답을 2번에 둡니다. 삶의 의욕을 잃고 우울한 삶을 살고 있었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2번입니다. 의욕이 충만했다면 그는 야곱처럼 어떤 수를 써서라도 자기 양떼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1절에 보니까 이드로의 양떼,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는 기록을 1절에서, 무려 40년의 미디안 광야의 삶을 살고 장인의 양떼를 쳤지만 아직도 자기 양떼가 없는 모세의 마음, 그는 우울감에 사로잡혔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울감에 사로잡혀 폐인처럼 돼버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모세에게 찾아오시죠. 이집트로 가라고 말하는데 못 가겠다고 말하는 그를 붙잡고 흔들며 그에게 소명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1절에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감이 가득 찬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울감에 빠진 사람도 얼마든지 쓰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그에게 임재하시면 얼마든지 쓰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수년 전에 저는 링컨의 우울증, 링컨스 멜랑콜리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400페이지가 넣은 이 책은 소설책이 아니라 학문적인 책입니다. 뒤에 참고문은 비블리오그래피가 수십 페이지가 됩니다. 조슈아 얼프셴크는 링컨이라는 영화의 감수를 맡은 학자입니다. 링컨은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기질 자체가 우울질이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남동생이 죽습니다. 첫사랑의 여인이었던 앤 루트리지가 병들어 죽습니다. 결혼하고 아들 에드워드가 죽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아들 윌리엄이 죽습니다. 우울질의 기질에 가까운 사람의 죽음은 그에게 심각한 우울증을 안겨주었죠. 그의 저작전집에 보면 불안하다는 표현이 179회가 나옵니다. 스프링필드에서 변호사할 때 가난한 링컨은
동료 변호사와 함께 사무실을 오픈했는데 스튜어트라는 변호사는 링컨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대책 없는 우울증 환자 에이브럼의 애칭이죠. 그는 일기에 이런 기록을 썼습니다. 권총을 차고 스프링필드에 숲을 들어설 때 나는 두려웠다. 나를 쏠까 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우울증 환자가 세계 역사에 민주주의 꽃을 피운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가 있었을까요? 이 책의 제12쪽에 보면 이런 이유를 밝혀줍니다. 우울증이 밀려오면 공포심이 생깁니다. 나는 쓸모없어 죽어야 돼. 이런 공포심이 밀려올 때 여기에서 패배하면 상당한 기간 그는 인생을 허비하거나 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상황에 빠질 수 있죠. 근데 링컨이 위대한 것은, 귀한 것은 그는 이 공포에 맞서 싸우는 교전을, 인게이지먼트를 벌였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 공포를 초월하는 초월을 경험했다는 거죠. 트랜센던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어떻게 교전에서 이 우울증의 공포를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교전의 방식이죠. 첫 번째, 이 책의 326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울증이 밀려올 때마다 나는 내 인생의 배의 선장인 내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배의 선장이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는 것은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제가 총신대학교를 책임져야 된다는 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총신하는 배의 선장이 되신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가정의 선장이, 사업의 선장이 하나님이시다. 이건 놀라운 용기를 주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는 팔짱 끼고 앉아있는 선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 보면 나는 이 배에 뚜렷한 임무를 가진 선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게 우울증을 이긴 첫 번째 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생업,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의 선장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뚜렷한 임무를 가지고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다 보면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이상의 일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320쪽 위에 단에 보면 나오는데 게티스버그 전투를 앞두고 매우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게티스버그 전투는 우리나라의 낙동강 방어선 전투만큼 남북 전쟁의 분수령이 되는 전투예요. 이 전투에 승리한 다음에 그 유명한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의 게티스버그 연설이 나오게 되었죠. 우울증 환자가 이 중차대한 전투를 앞에 두고 있을 때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또 하나는 게티스버그 전투 앞의 전투가 챈슬러빌 전투인데 링컨의 군대는 더 많은 병력과 무기를 가지고 남군에 패전했습니다. 남군의 명장인 로버트 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정면 승부가 안 되니까 강력한 우회 기동으로 북군의 후미를 공격함으로 승리했어요. 이 챈슬러빌 전투의 패전 이후에 이어진 전투가 게티스버그 전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저 책에 보면 게티스버그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할 때 달콤한 위안이 내 안에 밀려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위대한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기도하러 들어올 때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마치고 나갈 때는 사자처럼 용감하게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전의 방식은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영부인의 방을 청소하고 있던 비서관 엘리자베스 캐클리는 영부인의 방에 들어오는 대통령을 만납니다. 큰 키에 얼굴은 어두웠으며 걸음걸이는 느릿느릿했습니다. 들으면서 하는 말이 전쟁 상황실을 다녀오는데 전쟁 상황이 좋지 않아. 그는 카우치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긴 팔을 뻗어 작은 탁자에 있는 성경을 집어들었습니다. 캐클리는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로 끝난 15분쯤 후에 대통령께 인사하고 나가려고 얼굴을 바라보니 얼굴이 환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성경 어디를 읽었을까 궁금해서 뒤로 돌아가서 물건을 떨어뜨리는 척하면서 어깨너머로 대통령이 읽고 있는 성경을 보니까 그것은 욥기였어요. 고난을 읽은 욥의 이야기. 저 책에는 욥기 몇 장이라고 나오진 않은데 저는 연상해 봅니다. 42장. 욥의 승리를 읽지 않았을까?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이긴 욥의 승리. 하나님은 이 남북전쟁에서 우리 북군을 이기게 하실 거라는 용기를 받지 않았을까요? 법에 오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우울증을 앓고 있는 성도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성도의 가족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이 공포를 초월하는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만나 주시고 기도 가운데 만나 주시고 찬양 가운데 만나 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울증을 이기는 놀라운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우울증, 우울감에 사로잡힌 사람도 얼마든지 쓰실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모세가 그랬습니다. 40년간 양을 쳤지만 자기 양이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이에 모세가 이르되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하나님이 자신을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아시는 신학 용어로는 계시하셨습니다. 왜 떨기나무일까? 떨기나무가 도대체 무엇일까? 영어 성경에는 부시라고 되어 있고 사전에 보면 관목이라고 해석되어 있고 한글 사전에 보면 관목은 다 자라도 키가 3m 미만이라는 것을 사전이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멋있는 키 큰 나무에만 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부시 관목은요, 키가 작고 잔가지가 많아서 기둥감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떨기나무는 가시까지 있기 때문에 땔감으로도 쓰기 버거운 성가신 나무인 것이죠. 이렇게 부족한 나무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쓰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의 재능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들과 딸의 오늘의 모습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어떤 방도로든지 귀하고 존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남가주 사랑의 부목사라고 하는데 장로님 한 분, H 장로님의 아들이 고등학교 때 너무나 공부하지 않아서 장로님 네 분이 이 아들이 깊은 잠이 들었을 때 한밤중에 들어가서 머리에 안수기도를 했대요. 하나님이 돌대가리가 금대가리가 되게 해주세요. 지금은 그런 말 하면 큰일 나죠, 부모님들이. 오래전의 얘기예요. 제가 갔을 때는 버클리 대학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돼 있더라고요. 물론 변호사가 되는 것만이 주님의 길은 아니지만 어쨌든 기도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 이름이 떨기나무라는 이름입니다. 아들 부시는 40세까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비록 예일 대학을 나오고 전투기 조종사를 했던 사람이지만 폐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40세에 자기의 휴가지에 찾아온 온 가족이 저 메인 주라고 텍사스 사람인데 북동부로 갔죠. 거기에 빌리그레함 목사님을 통해 어릴 때부터 믿었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적으로 만나는 가운데 인생이 바뀌어 텍사스 주지사 2번, 미국 대통령 2번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피카소의 위대한 작품 가운데 황소몰이라는 불스헤드가 있습니다. 파블로 피카소의 걸작품입니다. 이게 런던 경매시장에서 3천만 달러에 팔렸어요. 재료는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폐자전거 $10도 안 될 거예요.
자전거의 안장에 가죽을 벗겨내고 철제 안장과 핸들바를 용접으로 붙인 게 전부예요. 우리가 만들었다면 이거는요 100달러도 안 가져가죠. 피카소가 만드니까 3천만 달러짜리가 되는 거죠. 피카소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쓰레기에도 위대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누구의 지혜와 누구의 손끝이 닿느냐가 문제입니다. 인간 피카소의 손끝에 닿아도 걸작이 된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자녀 손을 붙잡으시면 걸작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떨기나무같이 부족한 사람도 얼마든지 쓰십니다. 떨기나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 쓰시듯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우리와 우리 자녀손이 쓰임받게 될 줄도 믿습니다. 간절히 사모할 것, 주여 오늘 이 시간 제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여러분의 교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살리는 엄청난 파도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모세처럼 말이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 우울증에 사로잡힌 사람도 임재로 쓰십니다. 부족한 사람도 임재로 쓰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5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입니다. 우울감에 사로잡혀도 우울증이 있어도 떨기나무같이 부족해도 쓰시는데 거룩이 깨지면 그의 인생을 지속적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적지 않은 목회자가 거룩 때문에 무너지죠. 이것은 평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한번 데일밴드처럼 쓰다가 떼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다윗처럼 회개하면 다시 쓰게 되는 거죠. 거룩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거룩한 땅에 머물러야 되죠.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되려면 거룩해야 합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뭐함이 되리라.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비록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깨끗한 그릇으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준비되어 있으면 결정적인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쓰실 줄로 믿습니다. 데이빗 포트레우스 육군 대장, 육군 사관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했습니다. 육사 교장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모든 동기생이 불효했죠.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육군사관학교 조교수로 있었어요. 그리고 미군 특수부대 공정사단장이 되었어요. 별세 때는 이분이 아프간 사령관을 지냅니다. 이분이 우리의 육군대학에 해당되는 지휘참모대학은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조지 마샬 원수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문무를 겸전한 사람입니다. 이라크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질 때 부시 대통령은 이 사람을 다국적군 사령관으로 대장으로 진급시켜 내보냈습니다. 그는 그가 썼던 박사학위 논문대로 월남전의 패전을 분석한 그 논문대로 적용하여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수많은 미국의 역사가들이 아이젠하워 장군과 메가더 장군을 합쳐놓은 인물로서 다음에 공화당 대선 후보로 점쳐지던 사람이었습니다. 군복을 벗고 그는 권력의 정점인 중앙정보국장에 취임합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61세 때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게 됩니다.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바로 육군사관학교 20년 후배인 폴라 브라드웰 예비역 중령과의 불륜 때문에. 그가 아프간 사령관 시절에 하버드의 케네디 스쿨에 강의하러 갔다가 만났고 그의 자서전을 써주면서 아프간 사령관 시절에 만났던 이 여인과의 불륜 때문에 그는 추락하게 되죠. 지금은 누구도 데이빗 포트레이어스, 역사상의 가장 훌륭한 장군이라고 불려지는 이 장군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룩이 깨지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목사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3장 5절의 마지막 부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성경은 구원 역사적으로 언약신학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문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하나는 성경이 기록되던 그 시대의 문화적인 해석을 해야 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더러운 신을 벗으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신 벗으면 냄새 더 납니다. 우리 전투화 벗었을 때 냄새 다 기억나죠? 여기서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종이 되라는 뜻이에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건 종이 되라는 뜻이에요. 이제까지는 네 맘대로 살았지만 내 말에 순종하면 너를 쓰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되려면 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한결같이 종이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3절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봉헌기도를 왕이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은혜 받고 싶습니까?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하는 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를 주의 종이라고 불러요. 3번. 자기도 주의 종이라고 불러요. 적어도 이 솔로몬과 다윗 왕의 시대에 가장 은혜가 넘쳤던 때는 종으로 살 때, 자기가 왕 노릇할 때 밧세바를 취하고 이방 여인을 취하는 그때는 몰락의 길을 걸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다시 종의 자리에 오면 그들은 한결같이 쓰임받았습니다. 고대의 종은 4가지가 없었습니다. 자기 뜻이 없었어요. 2번째, 자기 돈이 없었어요. 3번째, 자기 자녀가 없었어요. 내 뜻대로 키우지 않고 주 뜻대로 키워요. 마지막, 자기 생명이 없어서 원하시면 목숨까지 바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종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남성들 따라합시다. 충격을 받아야 돼요. 종놈이 되겠습니다. 여성들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게 합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이파이브 합시다. 좋은 종놈 되세요. 좋은 종년 되세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을 썼다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마음을 뒤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중요한 말은 하나님이 만났다는 게 한 번 만난 게 아니라 현재 완료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여러분을 보실 뿐 아니라 어제의 여러분, 그제의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여러분을 have found, 현재 완료형으로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켜보신 하나님이 뭐를 지켜보냐면 아멘, 한 사람이라는 거죠. after, 뒤따라간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요. 그래서 after you please 하면 당신 뒤따라가겠으니 먼저 가세요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뒤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뒤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이게 바로 종의 태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군에서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지휘관이 앞에 갈 때 참모는 좌로 일보, 뒤로 일보, 뒤따라가는 거예요. 지휘관의 방향을 따라. 우리의 영적 지휘관이신 우리 그 하나님을 뒤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마음 읽고 하나님 마음 뒤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우울증, 우울감에 사로잡혀도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은혜 받으면. 2번째, 떨기나무와 같이 부족해도 얼마든지 쓰실 수 있어요. 은혜 받으면. 그런데 거룩해야 계속해서 쓰임받아요. 그리고 종놈이 되어야 계속해서 쓰임받아요. 우리 마음대로 살지 말고 그분의 뜻대로 삽시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기도회가 되고 또 이렇게 순종의 결단이 있는 기도회가 될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뿐 아니라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를 통하여 이민족과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3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자녀들이 옆에 왔다면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녀들이 나오지 못했다면 두 가슴에 손으로 두 가슴을 품고 자녀들의 이름까지 불러가며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3번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마음이 확정이 되었사오니 주를 노래하고 찬송하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새벽을 깨우는 결심과 결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실천 군사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깨어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무엇보다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나 자신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자신을 지키게 하시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을 살리고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을 주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이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갈망을 들어주시고 응답과 비밀한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37 기도 용사가 되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행진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복된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끌어져가는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깨우고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함께 기도할 때에 무너져가는 한국교회가 주 안에서 소망과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훈련이 날마다 우리 안에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훈련이 우리 안에 시작되게 하시고 경건의 모양뿐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을 주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구나. 주의 영광이 있는 곳에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오른손을 경험하는 거룩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의 경계를 다 지켜납니다. 너희를 돌보습니다. 주시하여 주시고 지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고난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우리를 방해하는 자는 어디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니 하나님이 허락하시니 기쁨과 평안과 기쁨이 오늘 이 새벽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에 떠나가게 하소서. 주 안에서 하나님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빛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어려운 믿음의 세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묶임의 것들을 풀어주시고 낙심을 열어주시옵소서. 바다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력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시작을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지혜와 지식으로 생명의 말씀이 되겠소. 영혼과 육체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가 새롭게 하소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사용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한국교회의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목회자로부터 성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